오늘 설교제목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릇의 한계.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릇이 조금만 하니까 못 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장마철인데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그릇이 사이다 뚜껑만 하다 얼마 담기겠어요? 다 튀어나가 버려요. 큰 도롱통을 다 나왔다 물이 가득 고이겠죠? 오늘 찬양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 전 성도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의 그릇이구나, 전 세계를 품었구나. 가슴이 막 웅장해집니다.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뭐요? 곡조 붙은 기도이다.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다.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 혹은 초기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전 이방인 교회에 복음을 전가한 모교회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축복했느냐.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멤버들 가 될 사람들이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미션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만큼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들이 분명히 약속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가니고 될 것이다. 약속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그들이 실제로 이 말씀 붙잡고 한 120명 성도들이 사도 포함해서 70인 요 중직자 포함해서 한 120명이 모였겠죠. 마가다라방에서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했다. 크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도행 2장 사건이죠. 이러니까 얼마나 역사 일어납니까? 이 베드로 같은 탁월한 이 설교자, 구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얼마나 명쾌하게 그리스도를 전가합니까?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어마어마한 역사지요. 이쯤 되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거예요. 좀 더 지나니까 남자 5,000명이 모였다. 얼마나 역사를 났든지 교회에 여러 가난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 재산이 있는 분들이 여분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다 두었다. 그걸 다 나누어 주었는데 성경은 기록하죠.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 이쯤 은혜로운 교회. 이런 교회 세상에 있겠어요? 이야, 진짜 축복이다. 이거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릇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부어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그들이 이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뭐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립니다. 잘 되고 축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 일어나고 아멘 너무 좋아. 안 가. 혹시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나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 교회사에 보여 부흥이 일어나고 커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안 가니까 사도행 1장 8절이 안 되면 1장 8절 거꾸로 하면요 8장 1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손의 순교 사건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사도 외에는 전부 다 흩어졌다. 가서 그들이 뭐 했나요? 복음을 전거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 지사님이 어디 가서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제대로 복음을 전거했다. 사마리아에 대역사를 나쁘래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니까. 이분들이 보세요. 이 복음의 말씀을 일심으로 마음을 다해 들었다. 그런 역사를 나쁘립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역사 아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누구를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파송했다. 왜요?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최고 대표되는 분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수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바라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현장에 가서 바라는 거예요. 가서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했다. 예. 이분들이 이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방하면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입니다. 욥바에 가서 복음 때문에 다비다를 살렸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로 맞추어서 가이사라에 항구 도시예요. 예. 로마 주둔군이 와 있던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 거기에 경호부대로 와 있는 가이사라에 그 지역에 이달리아들은 특수부대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다. 이 양반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다. 하나님께 늘 정식기도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이분이 아마 유대교를 믿은 것 같아요. 할례는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가.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보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람을 빨리 욥바에 보내가지고 해변가에 이 가족 장사하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양반을 빨리 초청해라. 그가 내게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빨리 사람 보내. 고넬료가 그 천사의 말씀 듣고요. 이야, 이상한 일이다. 급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집안 하인들과 경호원 1명, 군사를 이제 3명이죠. 급히 파송. 이들이 이틀 뒤에 욥바에 도착을 해요. 한 40에서 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할 때 상대 성경은 굉장히 이걸 강조해요. 기도할 때 어떤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우리 열심히 설치하죠. 물론 열심히 설치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신대요. 거꾸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일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가 설칠수록 고생만 열심히 한다. 그렇겠죠? 이분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때 아마 정오쯤 되었다고 해요. 보자기가 내려오죠. 지난번 말씀 듣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이방인들을 절대 부정하도록 하지 마.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그 메시지가 있죠? 그때 요 고넬료 보낸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계십니까? 뭐 때문에 왔냐? 전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급히 고넬료 집에 따라갑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했죠?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지난주 설교죠. 이 베드로가 오는 줄 확신하고 가족들 다 모으고 그다음 친척들 다 모으고 이분이 굉장히 영향이 있는가 봐요. 이분이 주둔군으로 거기 와 있는데 파병 와 있는데 친척들이 살러 왔으니까 이분이 대단한 영향이 있는가 봐요. 그 친척들 다 모으고 또 이분이 영향성이 좋으니까요 친구들 많이 사귀는가 봐요. 이웃들을 이 사람들 싹 다 불러 모아놓고 시대의 전도자가 오신다. 베드로가 그때 대부흥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싹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이제 도착하니까 이틀 뒤에 도착하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당시 로마 이달리아 부대 특수부대의 백부장, 우리나라 중장 좀 되겠죠? 되면 그 식민지 와서는 엄청난 폼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대문 열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만큼 갈급하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신방 갈 때 대문 열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이 양반 보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갈급한지. 예. 그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세요. 도대체 왜 나를 초청했습니까? 이야기 싹 다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 말합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 오늘 그 사건입니다. 예. 이게 이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소문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1장 8절의 약속,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로마까지 전거돼야 되는구나. 이거 진짜 언약 보자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죠? 좀 슬픈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시마만 돌아왔는데 이 베드로 담임 목사의 이분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복음 전하는 시비를 못 걸고 뭘 시비 겁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네가 할례자가 되어서 왜 무할례자들의 집에 할례 없는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시비를 딱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사에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릇의 한계예요. 하나님 엄청 부어주시 약속했는데 그릇이 요만하니까 하나님 안만 줘도 다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안타깝다. 네. 첫 번째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릇의 한계.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 얼마나 복을 받은 교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개척명들에 설명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1장 8절 분명히 약속했죠?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이거냐고 이분들이 모여 기도했잖아요.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임선이라. 사도행전 2장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전도문이 막 열리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럼 이 모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거 가르치게 만들어라. 복음 전하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예수님이 충만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릴 준비를 해야 돼요. 1장 8절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증인 될 것이다. 땅끝까지. 근데 안 가요. 왜요? 막 엄청 부흥이 일어나고 헌금이 들어오고 교회 역사에 나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교회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그렇죠. 6.25 일제 식민지 끝나고 6.25 끝나고 그 제뜸에서 이렇게 70년 만에 이렇게 부흥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 당시 해방된 나라들이 약소 국가들이 이렇게 부흥한 나라에 그런 예가 없다고요. 한국이 정말 우리나라가 이 모델이에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교회도 엄청 부흥한 거예요. 이런 세계적인 교회들이 나타나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에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에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라. 여기는 별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지금까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계속 여기에 관심 가지고 우리 갱신해야 돼요. 여기에 만족하면 교만해버려 하나님 흔들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안 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되면 1장 8절이 안 되면 거꾸로 8장 1절 돼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안의 순교 이후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싹 다 흩어졌다. 흩어진 평신도들이 정신을 차렸는가 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가서 뭐 했다고요? 흩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 8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갔죠? 사도가 아니에요. 중조지산이에요.
제대로 복음 전하니 그들이 전심으로 복음 받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뭐요? 베드로, 요한을 파송했다. 가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일어나는가? 현장을 바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담임 목사들은 선교 현장을 가서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전도를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제대로 안수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쭉 예루살렘 오면서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바에 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사도행 10장 지난주 설교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에서 파병된 아주 고급 장교, 이분 가문이 대단하다고 해요. 이 양반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분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라 하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안 바뀌니까 환상을 통해 3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딱 만나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잖아요. 가서 뭐요? 정확하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말씀을 전가할 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 소문이 아마 쫙 퍼졌을 거예요. 오늘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자 의사 누가는 유대에 있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전체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이방에 돌아온 이 사건이 너무 하나님께 중요하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러니까 이원들이 진짜 흥분해야 돼요. 이제 정말 세복음할 중요한 시간표다.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때에 누가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직자들이겠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성경도 많이 알고 대단한 분들이, 인격도 고매하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생각하기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유대인 전통대로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어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 말이 되냐 그게?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예요. 여기 딱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누구를 시비 걸어요? 담임 목사인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에게 비난을 합니다. 복음 전한 거는 비난을 못하고 뭘 비난을 하죠? 땅까지 비난을 시비를 겁니다. 뭘 시비 걸어요? 3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베드로를 가르치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네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데서 왜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냐? 딴 거 시비 거는 거예요. 유대인 전통에 이건 금지한 거 아니냐? 베드로도 처음에 이제 가이사랴에 갈 때요, 신방 갈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 네 집 온 것은 유교부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잖아요.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왜 율법 어겼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참, 여기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예요. 중직자들의 한계예요. 이걸 깨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 주사가 역사를 날 때 하나님은 베드로, 요한을 보냈잖아요. 봤잖아요. 베드로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환상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보세요. 이게 한계예요. 이 선민사상 율법주의를 못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만약 새 포도는 발효가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걸 헌 가죽 부대에, 그때는 뭐 좋은 그릇이 많이 없으니까 양을 잡으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양을 잡는데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몇 분 안에 싹 다 가죽을 싹 다 벗겨버려요. 여러 가지 밑에 묶어버리고 목 부분만 남겨놓으면요 물주머니가 돼요. 바짝 말려버리면 그걸 물주머니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라든지 이런 거는 새 것이 담은 얼마 발효가 한참 일어나니까 새 포도주에 넣어야만이 이걸 견디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넣었다, 이 발효가 심해가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손해 보겠죠. 그 말이에요. 진짜 예루살렘에 복음 받았으면 복음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릇의 한계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이 진짜 그릇 넓히기를 바라요. 당임원들부터 전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요, 이 복음을 땅까지 모든 족속에게 렘넌트에 가라. 이게 우리 교회 그릇이구나.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합니다. 옛날 어떤 베드로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엄청 급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요, 성교 현장 막 다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많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당신들이 복음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막 고함 질러야 되는데 이 양반이 많이 달라졌어요.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가 봐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죠?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차례로 설명하여 이어서 일어난 모든 사실들을 상세하게, 일어난 사건 전체를 상세하게 자세히 풀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 이야기를 세밀하게 설명해 줬다. 이게 포럼이잖아요. 우리는 주로 뭐요? 제가 못 깨달았어.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뭐가 문제냐고, 못 깨달았어. 함부로 정지하잖아요. 내가 다 깨달았고, 이것도 문제구나. 베드로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설명하여 세밀히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이때 세밀히 설명해 줬다더라.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기록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가르침,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등등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의사 누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동에 예루살렘 왔잖아요. 그때 의사 노한테 동행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체포됩니다. 한 2년 동안 지루한 재판을 받아요. 이때 의사 누가는 이방인이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 들은 모든 이 바울에 들은 모든 것들, 제가 지금 들은 것들, 복음들 가지고요, 한 2년 동안 전 유대지를 돌아다니면서 수첩 하나 가지고, 이 PD 수첩이 기록이에요. 전 현장을 다 찾아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기록을 다 한 거예요. 갈릴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누가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를. 아마 이 가이사랴 가지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를 물어본 겁니다. 이래야 싹 다 기록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그 당시 의사였으니까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기록을 정확히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습니다. 데오빌로 카카니까 로마의 원로원 이상 되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 모든 기록을 자세히 상세히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도 누가복음 다음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누가복음이겠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다 기록해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역사를 낳는가? 그죠? 네.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까지 가서 재판받기 전까지 그 모든 사실을 기록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 누가의 입장에 볼 때는 이때 베드로가 막 성질내가지고 복음도 못 깨달았냐?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뭐가 문제냐? 감난산 40일 동안 설교할 때 못 들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양반이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11장 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속 터지지만 이 사람들이 할례자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일어난 그대로 성교 현장의 사실들을 복음 현장의 사실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포럼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특별히 성교 현장의 사역들은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상세하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번에 가니까 이제 칼카타 도시에 나갈랜다라는 그 주가 있어요. 미얀마 국경 인도에 인도는 모르게 여러 지역 국경의 나라들이 뺑 둘러싸여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죠. 미얀마에 내전이 있고 주로 이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도로 나갈랜드 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걸 난민이라고 하죠. 꽤 많아요. 그분들이라서 살 길이 없으니까 주로 노가다 아니에요. 주로 막노동이에요. 아이들은 다 방치되어 있고. 얼마나 참 힘이 듭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이 인도 정부에서는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분쟁이 막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요, 외국인 절대 들어오지 마. 해결되기 전까지. 그거 모르고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요, 딱 잡힌 게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못 들어옵니다. 미리 들어오면 정부에 보고해서 왜 들어왔으며 며칠 있을 것이며 참 다 허락받고 퍼밋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모르고 들어왔으니까 진사서 가지고 모든 조사받고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냥 잡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진사서에 끌려간 게 아니고 그냥 그들 차를 내주니까 갔어요. 한 3시간 있으면서 여러 조사를 전부 다 하더라고요. 서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고주에는 뭘까요? 우리와 똑같은 몽골리안들, 이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고주에는 꽤 많아요. 좀 내려올수록 아리안 계통이 많고, 우리도 그거 조금만 색감해 보면 뭐 똑같아. 인도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게 뭐 경찰서에도 보니까 꽤 중요한 수사 반장하는데 여자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분이 인도 전통 복장을 입고 딱 우리 몽골리안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한국에 관심이 친절해요 보니까. 우리 로하리 선교사님이 이런 아주 눈치가 엄청 빠르니까요. 인도 전통 원탕을 이 옷이 너무 멋있다고 우리 한복 같은 것이거든요. 인도 전통 옷을 입으면 굉장히 예쁘게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옷이 아름답다고. 사진 하나 찍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간 화장품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 선물을 하니까 인도 사람들이요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을 막 거품 넘어갑니다. 마음문이 다 열릴 것 같아.
이분이 보고서를 엄청 좋게 써준 거예요. 여기 와서 정말 이제 이분들은 NGO 단체에서 왔는데 인도의 이런 상황들을 보고하고 여러 해 보면서 구제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왔다고. 한 3일 머물 거라고. 절대 주위 안 돌아오지 않고 요청만 있을 거라고. 여러 가지 증서를 다 해준 거예요. 이제 위로 보고되어서 그래서 또 이제 내려와야 돼요. 한 서너 시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팀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요. 미국 사람도 있고 미국인들이 한 서너 명 됐어요. 이래가지고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래 보니까 그래서 소용이 없어. 이 사람들은 다 비행기 타고 돌아갔고 우리만 살짝 있다가 그럼 3일 머물다가 가세요. 이 하나님 하셨구나. 그 스장님이 좀 젊은 분인데 라이성에서 다음 올 때는 선물을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꼭 한번 방문해 줘라. 관계를 잘 터놔라. 보면서 이 하나님 역사구나. 왜요? 여기에 진짜 복음을 드러낼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명성교회 김장호 목사님이 전체를 처음 갔는데 봤잖아요. 처음에 내가 겁준다고 우리 이제 잡혀간 겁니다. 한번 쫓겨납니다. 당신 한다고 영원히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딱 긴장해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그 모든 거 보면서 이야 이 하나님 역사구나. 왜요? 여기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고를 했다. 저도 자세히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예요. 이 베드로가 그럴 뿐이 아닌데요. 얼마나 상세히 이 모든 일들을 진행된 것을 순서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 11장 15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쭉 이 현장을 설명했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전에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였다. 내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 말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되었다.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5절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실을 설명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내게 깨달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복음 받아야 된다. 이분들도 제대로 이제 성령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도행전 2장 사건이죠. 같은 성령의 역사에서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같은 성령의 역사였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복음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다. 복음은 땅끝의 모든 족속에 증거된다는 이 중요한 순간이다. 로마 사람이니까 특파원 맞지 이게 근무 맞지 로마로 돌아가겠죠. 복음의 큰 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교제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계획이다. 로마서 3장 29절로 30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무리 할례보다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언약 백성의 표시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성취되었어요. 아무리 유대인이 할례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방인 무할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이 증거되는 당위성, 절대로 복음이 절대성, 반드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필연성. 이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우리가 방해해요. 얼쩡거리 가지고. 나도 많이 방해한 것 때문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만구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인간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저 양반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교회가 또 오면 때려 죽인다고 칼 들고 또 따라오니까 인도인 동생하고 나하고 그때 교회 다녔거든요. 죽인다고 막 칼 들고 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좁은 동네에서 우리는 맨발로 뛰고 우리 아버지 이놈의 새끼들 죽인다고 칼 들고 따라오고 동네 사람들 오랜만에 또 구경거리 생긴 거예요. 박수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처가 너무 많아. 제 양반은 아닐 거야. 하루는 예배 드렸는데 석유통 들고 왔어요. 교회 불질러 버린다고. 그럼 경찰들이 동원되고 온 동네 쪽팔리고 얼굴을 못 들고 나가. 우리 외갓집 옆에 있었거든요. 우리 할머니 저놈의 새끼 때문에 가문이 있다 망한다고 말이에요. 나를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요. 내 생각에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 한때는 내가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마지막에 당뇨로 우리 집안에 이 내리가 이 문제가요 당뇨예요. 이제 한 놈 또 소식 왔어요. 우리 셋째 놈 맨날 예수 안 믿더만. 지난번에 아주 우리 엄마 삐삐 울면서 자고 나니 눈이 한쪽 눈이 안 보인대. 안압이 올라가니까 피가 터져가지고 뻘겋고 그래요. 안과에 가니까 공간을 미쳤는가 봐. 실명할 수도 있고요. 한쪽 눈까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얘가 막 낙심이 돼가지고 아버지 원망에 이상한 체질을 물려줘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골병들어 병신이 된다고. 두 놈 다 바로 밑에 놈도 당뇨 때문에 한 10몇 년 엄청 고생했거든요. 한쪽 눈 다 실명 직전까지. 신장 다 망가지고 지금 아들 신장 지금 넣어 있거든요. 그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 나갈 때는 절대 기도부터 안 했어요. 형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믿음이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술 다 끊어버리고. 셋째 놈이 그렇게 완악하더만요. 어제 전화 왔어요. 내가 며칠 기다렸다가 오늘 새벽에 전화했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네가 진짜 복음받을 시간표다. 형님 감사합니다. 어제 내려가서 한번 만나자. 우리 집안 전체가요. 제가 올해 이제 한국 59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67세. 꽤 젊어 보이죠? 근데 우리 윗대에 아버지 삼촌인데 내 나이를 넘은 사람이 없어. 그 전에 싹 다 돌아가 있어요. 당뇨 아니면 암으로. 이 집안들에게. 여기에 걸린 사람이 바로 밑 동생. 이놈 이제 셋째 놈 또 신어 왔어요. 그럼 나 혼자 상생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게 증거 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세요. 우리 집안 전체 이게 가정의 이 문제인데 이거 완전 DNA 바꾸도록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하여튼 우리 조카들한테 골 때리는 놈이 진짜 많아요. 이거 증거 주세요. 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대로 잘 이렇게 관리하면 하나님 비교적 오래 살리실 것이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를 주려 함이라. 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절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나는 포기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완전 당뇨로 다리 끊어내도 안 돼. 당뇨가 그렇게 겁난 거예요 보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목을 뚫어서 숨을 못 쉬니까 이 며칠 가겠습니까? 중환자실에.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그게. 그 면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인 아들내미가 면회 가는 순간은 정신이 돌아와요. 그 전에는요 어떻게 했냐? 혼수 상태. 몇 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무조건 드려야 돼. 처음에는 이러더라고요. 매일 수십 분을.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눈을 깜빡거려요. 기도 따라서 말을 못하니까 눈으로 표시하세요. 사랑의 주 예수님, 눈을 깜빡깜빡.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를 따라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 예수 입에서 그러기를 수십 분 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겠느냐? 우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도 제목 정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 한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요?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다 기도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참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보세요. 자기 가족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참 저러고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올 한 해 진짜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요, 하나님 역사를 자꾸 막고 있어요. 저 인간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남구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거 끝. 그리고 은혜 받고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진짜 복음운동에서 이제 준비해야 돼요. 하나도 준비 안 해. 요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요? 모든 선교의 주도권이 어디에요? 이방인 교회로. 다음 주 생각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선교 주도권이 다 뺏겨버립니다. 하나님 능력 제한하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릇의 한계예요. 그릇이 요거만해. 하나님 축복 엄청난데 담을 그릇이 안 돼. 그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전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을 한없이 키워야 되겠구나. 세계복음화. 그 한 단어 안에 싹 다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제한하지 말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계속 하니까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주위 사람들 한번 기록해 보라고. 렘넌트 가운데 우리 소명이가 보니까 지난주 설교 마치고 금요 철학 마치고 노트를 비워줘요. 내게 보여줬어요. 보니까 중간에 가족 딱 꺼놓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 가족들 다 이름 적고 그 주위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지금 얼마나 관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빽빽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아이들의 상황을 다 적어가지고 이걸 적어놓고 매일 기도한대.
아,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네.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그 카톡에 보내주길래 다 손 얹고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주세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예, 띄워주세요. 예, 확대 한번 해보세요. 요게 이 노트에 빨간 거 가족들, 그 주위에 사람들 다 적어놓고 예, 이걸 매일 기도한다. 저는 이러면서 진짜 기뻤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분명히 증가할 겁니다. 역사할 겁니다. 어느 날 검사할 겁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답답한 이것을 현상을 보면서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놓친 예루살렘 교회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갇혀서 이 귀한 축복을 놓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정말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 우리 가문 전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우리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 모든 족속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심부름하는 최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모든 이방의 은금을 바다의 풍부함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복음하는 주역들 되게 하옵시되 너희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겨오는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우리 전 교단이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